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한국교회 원로 되시는 목사님 중에 김진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젊었을 때에 빈민운동, 그 빈민들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도왔던 그런 선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계천 어려운 지역에 가서 판자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좀 달라지길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실망을 하고 한 저녁에는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보고는 계신 겁니까? 돕고는 계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을 좀 알기는 아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접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실망하고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했던 밤이 있었다라고 그분 책에 기록된 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아직도 젊지만 아주 젊었을 때 봤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서요? 낙심을 해서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밝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데 그리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생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기적의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는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나를 알거나 계신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 귀한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게 우리 생활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한테 덤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힘든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정말 정직한 마음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오늘 혹은 내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떤 날은 예수님이 모두를 이길 것 같은 기적의 주님이었다가 어떤 날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엿새 뒤라고 오늘 말씀에 시작을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엿새 뒤일까요? 요 앞에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했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이 있었던 그 엿새 뒤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순서는 같아요.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로 가셨다고요? 뭐 하러 가셨다고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어떤 날은 다 따라가고 어떤 날은 조금만 따라가고 어떤 날은 아무도 안 따라가고. 따라가면 뭐 해요? 힘들면 졸기도 하고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도 질투가 나면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말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예수를 믿는 일은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인 거다. 예수 믿는 일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다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흔들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다른 날하고 다른 모양으로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본 것을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참 구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볼 땐 고난이고 너희들이 볼 땐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준비된 이 구원의 계획에 참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이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데 감동해서 따라다녔어요.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분이라고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으로 변하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 옷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저만 성경이 있나요? 잠깐만요.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랬어요. 이게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인 거예요. 옷이 하얗게 빛나는데 이거는 사람에 다뤄서 하얗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얼굴에도 하얀 광채가 났다.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라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변했어요?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혼자 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기 엘리야네. 알아볼 수 있어요. 저기 모세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셨어요. 또 하나 뒤에 가면 구름이 일어나 7절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소리가 있어요? 거기 7절 따옴표 부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은요 이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천국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에게 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분이세요. 그 말이 성공이요, 승리요, 새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이라도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짜 예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이 장면을 베드로가 다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봤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요. 기도하는 일만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또 까먹고 그 말씀대로 되는 일이 몇 개나 있을지 이제는 기대조차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아플 때는 아프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을 땐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받는 일이지 계산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시험을 쳐서 몇 명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종교를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좋은 건 이건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다. 이런 것도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의 원리도 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 얘기해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오늘 뭔가를 할 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연봉이 얼마 들고 있는지는 어쩌면 내가 금년에 하는 것 때문에 내년에 결정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구가 도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를 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살면서 아는 것 몇 개 없이 그저 조금 알고 조금 경험하고 요 땅만 밟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제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내 어려움과 아픔에는 주님 이렇게 응답하셔야지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주님이 모세든 엘리야든 이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출애굽의 기적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는 이것이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구원자시지, 예수님 우리 수준에, 우리 친구, 우리 동행,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답이요 구원이지, 다시 보게 하신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답이 되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 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 카트, 한 장면만 보여주셨어요. 기억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시요 답이 되십니다. 고난의 사람 욥,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던 욥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말할 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변화산의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를 믿고 인내할 때 어떤 끝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다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끝이 영광인 것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시원하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제 더 안 해. 그리고 떠나기로 했던 그 밤에 답답하니까 동네에 나왔어요. 동네에 나와서 판자촌을 다시 걸어 다녔는데 항상 아이들 소리가 들리던 그 집에 그날은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인기척이 없어요. 신발은 있는데. 방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차례대로 누워 있더랍니다. 차례대로. 너희들 뭐하니? 왜 그러니? 목사님, 우리 지금 3일째 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는데 가끔 노점상들이 문제가 생겨서 잡혀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아이들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변화산이죠. 남들은 얘기할 수 없는, 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목사님은 거기 남았고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변화산을 기억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요,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수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일 맨 뒤에는 영광이 있고 예수님처럼 희어지고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나누어 받을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 때 내가 타고난 본성 때문에 이쪽으로도 흔들리고 세상에 살면서 시험도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쪽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 오히려 변화산의 주님을 더 붙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질 것 같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는 탄식이 나올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몇 번을 했을까요? 실은 이 설교는 3명밖에 못하는 설교였을 겁니다. 3명밖에 모르는 설교였을 겁니다. 3제자만 보았으니까. 그런데 그 3제자 이야기가 초대교회 얘기가 됐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까지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변화산을 믿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변화산에 오르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길 원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날 때 예수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든 때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에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시라는 데에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